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부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면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진 사람인데 부자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는 늘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불안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영생은 뭐예요? 영원토록 살아있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새벽 그때 끝나고 와서 저는 그 공복에 꿀을 한 모금씩 꼭 먹습니다. 근데 그 꿀을 막 먹다가 이 사례가 들렸어요. 목에 걸려가지고 사례가 들렸는데 숨도 못 쉴 정도로 사례가 심하게 들었는데 그 기침을 그냥 컬럭컬럭 하는 중에 야 이거 이래도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느 사람이 그러죠. 아무리 내가 죽어도 개한테 물려 죽었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 순간 이거 꿀 먹다가 목사가 죽었대. 그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근데 그 기침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 가슴 쪽이 많이 결리는 거예요. 숨을 쉬면 이렇게 여러분 기침 많이 했을 때 배 아프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괴롭더라고요. 이야, 이 죽는 것이 진짜 무서운 것이구나. 지금은 몰라요. 건강하게 살 때 아유 죽으면 오는 거지 뭐 큰소리 뻥뻥 치는데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와서 아른아른거리면요 그거만큼 무섭고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자가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안 죽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질병이 와서 덮치고 세상에 전쟁이 나고 원자탄이 떨어지고 칼이 그냥 춤을 추고 불이 나서 사방군데 불이 나서 그냥 난리가 쳐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이 세상에서 이슈가 뭡니까? 건강보조식품이죠. 이거 먹으면 텔레비만 들면 이거 먹으면 이거 하루에 한 알만 먹으면 모두 없어지고 근데 거기서 그래요. 이 병원에 오는 사람마다 그 건강보조식품을 너무 많이 먹어서 병나서 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식이 없고 선전하는 소리만 듣고 우리 집사람이 그래. 여보 저것 좀 사봐. 저것 좀 사줘. 요즘은 아주 브레이크를 겁니다. 아주. 예, 아예 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사놓고 나한테 문자를 보내. 돈 보내라고. 주문했으니까 돈 보내라고. 예, 그런 것이 아주 많지요. 왜 그럴까요? 예, 진짜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오래 사는 것이 문제지요. 걱정이지.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숙제인 것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영생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게 결국은 우리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잘났다고 화장하고 넥타이 매고 아무리 그래봐도 굴러다니는 흙덩어리예요. 별거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흙덩이잖아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흙덩어리가 돼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 바쁜 시절에 하나님의 교회 시간 내서 오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는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바로 뭐예요? 영생의 복입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는 거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 인간들이 최고 오래 산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 교회 나오면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그죠? 요즘 목사님이 그냥 질문하는 것마다 가슴을 뜨끔뜨끔하게. 왜?
아는 걸 물어보면 괜찮은데 꼭 이상하게 모르는 것만 그냥 콕 집어서 쪽집게처럼 물어본단 말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 그렇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담은 어떻게 해요? 영생으로 이 세상에 만들어졌어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병 걸리지도 않아요. 이 세상에 불이 나도 그를 태울 수가 없고 물이 나도 그를 침범할 수 없고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아담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영생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그에게 영생이 떠나가고 사망 권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이 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살아도 결국은 이 사망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몇 살까지 살 수가 있었을까? 아담은 그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살았는데 몇 살까지 살았을까? 930세를 살았다.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여러분 100세 산 사람한테 오래 사셨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아유 이젠 죽을 때가 됐어. 그런데 정말 100년 동안 오래오래 살았다고 느끼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냥 눈 감았다 떴는데 벌써 내가 50이 되었고 눈 감았다 떴는데 내가 60이 되었고 눈 감았다 떴는데 내가 70이 되었다. 그렇죠? 어떻게 산지도 모르게 살았는데 그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자,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고 에녹은 뭐예요? 에녹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에녹은 이 세상에서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간 사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죽임을 당했어요. 죽어서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그 부활 승천하셨어요. 근데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곧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969세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 969세예요. 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00세까지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욕먹어요. 누구한테 욕먹냐? 자식들한테 욕먹고 손주들한테 욕먹어. 저놈은 노인네는 죽지도 않아. 나만 죽어. 이러고 죽어요. 그렇죠. 죽을 때가 되면 제대로 잘 죽으면 돼요. 그렇죠. 아주 기분 좋게 이 세상에 아주 기분 좋게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죽는 건데 기분 나쁘게 죽으면 뭘 잘난 거 있어요. 그냥 다 가는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거니와. 다윗이 얘기한 중에 많은 명언들이 있습니다만 그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7일간 금식을 하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밥을 차려라. 밥을 먹겠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아이가 죽었다고 그럴 때는 금식을 하더니 죽었다고 그러는데 왜 밥을 먹습니까? 더 금식해야지.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내게로 못 온다.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죽은 사람 간 그곳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우리한테로 다시 올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이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절두철미했는지 한마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하고 있을까요?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게요.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뭐야? 그리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내 마음이 안 들면 돌아가는 거죠.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율법을 지키며 믿음 생활하는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자,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에게 무언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도대체 뭘까?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재물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겠구나. 재물이 있는 사람은 영생에 못 들어갔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창세기 26장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 그럼 이들은 영생에 못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면 오늘 이 부자에게 지적하신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말씀의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나누는데요. 첫 번째, 재물보다는 영생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보다는 영생이 먼저다. 시작. 재물보다는 영생이 먼저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여러분 그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우리 교회가 비록 조그만 교회고 인원이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교회만큼 장례를 많이 치른 교회도 별로 그렇게 드물어요. 그런데 제가 어르분 돌아가실 때 보니까 말씀 여러 번 들었죠.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꽉 쥐고 있는. 그게 뭐라 그랬어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 말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되긴 뭘 해결돼요? 그 사람 목에는 개미들이 쭉 일렬로 서서 지나가고 있어서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것만 지고 있으면 뭐예요? 목사가 저도 손나기 힘이 그래도 뭐 그렇게 세진 않지만 개만큼은 세는데 이거 못 열었어요. 이거 못 열었어.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래. 거의 그거 필라고 그러지 말아요. 그거 한번 지면 그 사람 안 나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재물 모으는 목표로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재물만 많이 모으면 뭐든지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다 돈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 이 세상의 명예, 이거로운 것, 그리고 인기, 그렇죠? 인기가 높아지면 인기가 왜 높아지길 바래요? 돈 생기는 것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인기가 아무리 높아도 생기는 것이 없으면 그 인기 높아야 된다고 거기에 목을 맬 사람은 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산 모으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성경의 주인공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렇죠? 주인공이 예수예요. 그런데 그 주인공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있어서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고, 다윗이 믿음이 있어서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렇게 요약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록했고 그들의 결실이 다윗으로 나타나고, 다윗이 뭐예요? 열왕의 왕이잖아요. 왕.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잖아요. 이 다윗은 열왕의 왕이에요. 열나라를 지배하는, 열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 찼죠. 온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다 이 말이죠, 다윗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재물이 많았지만 믿음의 조상, 언약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기가 막힌 은혜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들이 바라는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고 영생도 없고 하나님의 복도 받았고 할렐루야. 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그런 복을 받았을까?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믿느냐? 죄송합니다만 땡입니다. 땡. 땡은 뭐예요? 종친 거예요. 종치면 끝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다시 잘못됐으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잘못하면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70번씩 7번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돼서는 돌아갈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땡이에요. 자,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볼까요? 6절.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믿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니 야, 너는 나를 믿는구나. 이걸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과는 틀려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사장이 나만 보면 야, 너는 우리 회사 그만뒀으면 좋겠어. 너는 잘라야 되는데 노동법 때문에 내가 못 자른다. 이러면 이건 진짜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착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하니까 사장님은 나만을 인정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4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을 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위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들이 우리와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먼저였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위해서 뭘 버렸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위해서 뭘 버렸어요? 가족과 친지와 아버지와 고향을 버렸어요. 믿음을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믿음 생활한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자기 동생을 팔아버려요. 너가 나의 부인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너를 뺏어갈 것 같으니까 나는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부인을 뺏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막아주셔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가정을 회복하게 되죠.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을 위해서 살았다. 이것이 틀린 거죠.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영생을 받고, 자, 하나님을 믿으니 영생,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받고 그 다음에 보너스로 재물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성경의 은혜예요. 그렇죠. 저도 한때는 여러분처럼 평신도 때 돈을 많이 주면, 제 아들이 누구예요? 뇌성마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6년 동안 자란 아이가 6살 동안 자랐는데 아빠 엄마 소리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날 때 그 모습 그대로 6년 동안 몸만 성장을 했지 그 지는 그대로 있었어요. 기지도 못하고 주집지도 못하고 그냥 먹을 것 주면 좋아가지고 빨떡하다 보면 고개 돌아가고 손 돌아가고 그냥 이런 거죠.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큰 보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이, 믿음은 무슨 믿음? 돈이 있어야 최고지. 여러분 그렇죠? 돈만 많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재물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고 재산이 우리의 영생을 구할 수 없는데도 사람들은 재물과 돈을 최고로 여겨 돈이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이런 사태가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아주 가슴 아픈 뉴스를 여러분 봤죠? 어느 여인이 죽었대요. 에?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가가지고 그 여인이 죽은 것 같아서 이웃들이 신고가 있어서 가서 침대에서 보니까 3살인가 4살 먹은 아이가 그 옆에서 울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고로 인해서 그 엄마는 자기 자식까지 같이 죽이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나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그 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서슴없이 면사무소에 찾아가서 복지가 찾아가서 상담을 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소지가 불명자가 돼가지고 그 이 사람이 존재 가치를 면에서 사회복지팀에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찾아다녀요. 며칠 전에 그 KBS인가 아니 무슨 방송 KBS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냐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동행. 그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에서 아이들이 그 학교 다니면서 아주 크게 이렇게 사는 집이 있으면 목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프로듀서입니다.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요즘 복지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어려운 집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그래도 그 복지 사각지대에 빠져서 주소불명 아까 얘기한 그 여인이 주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무리 뒤지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도움받을 길이 있는데도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냥 굶어서 그냥 죽고 뭐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으니까 그 어린 3살인가 4살 먹은 아들을 남겨두고 죽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애틋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엄마 옆에 엄마가 죽은지도 모르고 그 앞에 옆에서 울고 있는 그 아이 진짜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서 그 뉴스를 보다가 그냥 껐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어렵고 슬픈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돈이라고 하는 것, 돈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먹는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사람이 잘난고 똑똑한 것 같지만 진짜 미련한 것이 사람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이 그래 죽을 각오로 살아라. 그렇죠? 저는 이런 말을 더 붙이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죽는다. 죽으려고 걱정하지 말아라. 자살 사이트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동료들이 만나가지고 어디 콘도 빌려가지고 가서 집단으로 죽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뭐들어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죽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걸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조금 더 벌려다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를 낳고 사망을 낳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들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이 재물에 막혀서 이 재물이 최고다 라고 하는 것에 막혀서 정말 자기 목숨이 지금 사망 권세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9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입니다. 농사를 하는 사람이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창고마다 모아서 잔뜩 쌓아두고 쥐도 못 들어가 이거 도둑놈이 들어올 게에 그냥 자물통을 수백 개씩 잠그고 난리쳐서 야 이제 이렇게 많이 쌓아뒀으니 야 이거 먹고 배불리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미련한 사람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영혼이 뭐예요? 도로 찾는다고 하는 말씀 뭐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저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야 최영광 내 영혼 돌아와. 그럼 우리 영혼이 우리 몸에서 쑥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툭 쓰러져요. 그냥 흙덩어리예요. 별거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리 세상에 높은 묘소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에 높은 빌딩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오늘 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오늘 밤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아까우거나 미련한 것 때문에 와 이거 안돼 이거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뭐야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재물이 있으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곳에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나 혼자서 먹으려고 그러면 똥배밖에 더 나와요. 맛있는 거 있으면 제발 좀 이웃 사람한테 나누어 먹고 교회도 좀 가져와서 성도들하고 나눠 먹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좀 충만하시기를 진정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나눠주면 빈손이 되고 나눠주면 빈손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난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우리 아까 윤재영 권사님 기도하는데 그렇잖아요. 없는 것 같아. 교회가 없는 것 같아. 성도들도 없어요. 다 어디 갔는지 아니 있었는 것 같은데 없어진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비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쓸 만큼은 채워주시고 쓸 만큼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보다는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된다. 내가 더 많이 말아야 된다. 여러분이 가진 재산은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재물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돈 보고 시집간 여자치고 행복한 여자가 없어요. 재물 많고 야 저 사람 말이야 큰 회사에 그냥 대기업이야 간부래 너 그 시집 가면 넌 수지 맞는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어디든지 독이 있게 마련이고 어디든지 가시가 있게 마련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행복한 줄 알고 자기가 주어진 것에 넉넉한 줄 알고 자기가 있는 것에 선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재물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것 얼마나 더 있어야 됩니까? 얼마나 더 많아야 여러분들이 야, 나 이만큼 됐으니까 이건 니들 가져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콩나물 한쪽도 논아 먹지 못하는 사람은요 콩이 수천 가마가 쌓여 있어도 콩 한 톨 남에게 나눠주지 못해요. 어느 사람이 부자일까요? 콩나물 한쪽도 나눠 먹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콩을 수천 푸대나 가지고도 콩 하나를 남을 때 못 주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틀린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BBC 방송을 여러분 한번 텔레비에 보시면 연속극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채널을 돌리다 보면 BBC 방송이 있어요. 그 영국에서 하는 BBC 방송인데 거기는 자연 다큐멘터리 방송을 많이 합니다. 자연 생태. 근데 제가 그걸 보면 멍하니 바라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청어떼가 있어요. 청어 아시죠? 꽁치같이 생긴 청어. 그것이 물속에서 그 때로 몰려가면 구름이 팍 헤엄치면서 몰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철새 도래지 가면 철새가 새까맣게 막 춤을 추면서 구름같이 몰려다니는 것처럼 그 청어가 그렇게 몰려다녀요. 그런데 청어가 가는 길에 그 물개, 그 다음에 고래, 그리고 그걸 먹는 여러 가지 짐승, 그 물고기들이 큰 것들이 와가지고 그 청어물을 먹으려고 수없이 많이 몰려드는 거야. 근데 그 많은 청어떼가 거의 절반 이상이 다 거기서 죽어요. 근데 청어를 입장에서 보면 불쌍한데 하나님은 그 청어떼를 어디서,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 고래라든가 돌고래라든가 이런 것들에게 그 물개라든가 이런 것들에게 청어를 먹이려고 청어를 어디서 기를 거 아니에요. 물속 어디선가 기를 거 아니에요. 이만한 알이 커서 이만한 청어가 될 때까지 어디서 길렀다가 그들이 싹 때가 되면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때를 알고 고래라든가 물개라든가 그 물새들 위에 있는 갈매기들 때까지 새까맣게 몰려들어서 잔치를 벌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쫓겨다니는 청어들은 굉장히 괴롭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기 위해서 그 청어떼를 몰고 왔다는 거예요. 난 그것이 너무 심통방통한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청어떼가 싹 사라져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심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어느 사람은 난류를 따라서 어디로 흩어졌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구름같이 몰려왔던 그 청어떼가 어느 순간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거와 때를 맞춰서 또 그걸 먹으러 왔던 고래라든가 모든 큰 물고기들이 딱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 넓은 지구 땅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소요소에 먹이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이죠. 나는 그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1.1핵도 틀림이 없구나. 기가 막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를 먹이시고 산의 광야에서 들짐승들도 하나님께서 먹이를 예비하시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먹이를 준비하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띄었다는 말이 뭐예요? 재물은 많은데 뭣도 얻고 싶고 영생도 얻고 싶고, 그런데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니 내가 이 재물을 어떻게 모은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 재산을 모았는데 이렇게 근심하면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이 영생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는 것을 아직도 우리들이 모른다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써서 모은 재산인데 아무런 조건도 없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목사님이 가진 거 다 내놔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저도 어려워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재물이 아까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리들에게 빼앗긴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집니다. 재물, 돈 몇 푼 때문에, 재산 조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두려워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예수 믿고 교회 나가자고 전도해보면 아우 교회 가면 헌금을만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기만 하면 지갑을 다 뒤져서 있는 거 다 빼앗습니다. 그렇지요.
그럴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보약을 먹느라고 애쓰고 수고할 거 없지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시연이가 와서 할아버지 뭐해? 요즘 제가 모해병이 걸렸어요. 할머니 뭐해? 할아버지 뭐해? 이래요. 근데 약을 보여주면 이거 할아버지 약 먹으려고 그래. 니 이렇게 수국하잖아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야 너가 보기에도 많냐? 할아버지에게 보기에는 너무나 많대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예요? 왜 먹어요 약을? 살려고 먹지요. 네, 약을 왜 먹어요? 죽으려고 약 먹는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살려고 먹지요. 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먹으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도 광야를 헤집고 다니는 짐승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얼마나 더 가져야 아우 난 됐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우 난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언제쯤 돼야 우리들 입에서 그런 소리 나올까요? 아유 난 이만하면 됐지 뭘 더 바래. 이런 소리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 도대체 무엇이 부족할까요? 그렇습니다. 재물이 아까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외면하면 가장 중요한 거 살지 못해요. 조금 있으면 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들에게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다윗이 우리들에게 살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바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후손이 그렇죠.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유명한 대통령들이 그러죠. 어렸을 때 나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살았다. 그렇죠. 아브라함 링컨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아주 가난한데 자기 엄마가 죽을 때 뭘 주고 죽었다 그래요? 엄마가 보던 낡은 성경책을 자기 아들에게 주고 죽었다 그러죠. 그래서 링컨이 가는 때마다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어머니의 다 낡은 성경책 그것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살아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죠.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천국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영생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영생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부자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아는 커야 하늘의 보아가 커야 됩니다. 어떤 보아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늘의 보아는 영생이요 또한 언약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내가 영생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내가 언약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7절을 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내 대대 후손에게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돈 버는 것이 먼저고 돈 모으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아무리 모아도 뚫어진 구멍, 새는 구멍을 막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들의 저주를 풀어주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는
구원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를 짊어지고 부자가 되더니 저주를 벗고 가난한 삶, 스스로 성공한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으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최고로 부유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부자로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위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사람은 계명을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부자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것이 뭐예요? 그 돈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너의 불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라는 부자의 말. 예수님은 그것으로 부족하니 나를 따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재물도 많고 율법도 잘 지켰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럼 뭐가 부족해요?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따르는 것 이외에 더 급한 것이 없어요. 주여. 구원은 받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아멘.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옥 가고 내가 멸망당한 다음에 그때 가서 주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 부자가 지옥에 가서 괴로운 중에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지옥에 간 다음에는 아무리 수요를 불러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가 먼저입니다. 누가 먼저다? 예수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저주가 풀리고 저주가 풀려야 범사가 형통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재물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주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낌없이 할지언정 그 재물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외면하는 어리석고 위선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부자, 믿음이 많은 믿음이 부자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재물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믿음이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귀하견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자에게 말씀하시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